시간 함께 볼 말씀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0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요새 참 이 역사가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오늘 날짜로 보니까 이 1,400만 명이 관람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역사에 우리나라가 참 관심이 많고 특별히 조선시대의 왕들 참 많은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역사의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게 참 많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하고 또 교훈을 얻고 또 반면 교사를 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되풀이되고 또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또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방 왕들과 정치적 협상을 맺고 그들과 화평을 맺고 그들을 또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그 협상을 맺지 않으면 당장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후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면 철저하게 신앙적인 타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문제인데 당장에 그 이방 애굽이나 바벨론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그들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이 타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타협이 이렇게 있었던 적은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전염병의 시대를 지났고 훨씬 더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 전쟁, 많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굳건히 지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흥을 이뤄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타협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게 무엇이냐면 맞는 사람이 있는데 왜 맞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도 참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데 이 맞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계속 경고를 하시고
또 이거 정말 너 고쳐야 돼. 이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가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는데 그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못하면 우리는 또 계속 어려운 일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막 답답해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깨닫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응답 받은 게 또 시원찮아 보이는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국 이렇게 반복되다가 깨닫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좀 벌해 주시고 그래도 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악인들은 무병장수하고 거부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막 16절을 보면은 뭐 그들이 그것들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막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속에 불이 일어나고 막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뭐 2장 3절에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또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다 알고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종말은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우리 개인을 일하셨듯이 뭐 나라도 교회도 그렇게 다 일하실 것이니까 믿어라라는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서 또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기까지 하면서도 계속 묻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해주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지 하나님은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나름대로 답을 빨리 내려버리는 그런 또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접근 방법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듯 그렇게 따지듯이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답답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을 나에게 주시고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조금 또 어깨가 좀 올라가듯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지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그런 호소와 그런 어떤 따짐과 같은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물었고 응답받았고 기도했고 또 응답을 받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일방적으로 어떤 내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 일은 저렇다, 이 일은 막 이렇다, 세상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바로 말하기보다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선택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올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답답할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셨습니다. 내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네, 하박국은 답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저 악인들 다 쓸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한 번쯤은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만 계속 내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더 원하셨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선택에 많은 다양하고 또 좋은 것들을 또 보여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갈등 속에서 좀 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상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면 저 상대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라고 볼 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우리는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편협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안에 변덕과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해답을 더디 주실지라도 해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을 소원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또 기도의 이런 표본이 있죠. 실제로 이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누가 보면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큰 기도가 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한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이게 생사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게 그런 문제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아프고 속상해하는 그 문제 하나님도 동일하게 심각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이 아들이 없으므로 본인이 또 업신여김을 받아서 무시를 받아서 또 속상하다는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저 옆에 저 분인 나 아들 낳았다고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 저 아들 주셔서 저 분인 나 저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고 아뢰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빨리 주셔서 내 이 서러움 없애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때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엘리가 와서 야, 술 취하지 말라. 낮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한나의 대답이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그 위로를 그냥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심정이 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한나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통한 심정으로 나온 한나의 반응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나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런 모습을 한나라고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를, 영적인 그 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럼 하나님 제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가 영적으로 통해서 하나님도 정말 마음에 합당한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나 역시 그 아들을 얻자마자 성전에 사무엘을 드리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보면 기도로 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저의 마음에 억눌리고 힘들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풀어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윈윈해서 멋진 기도의 응답이 됐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어떻게 지음받았을까 보면은 이 기도를 하게끔 우리를 만드시고 설계를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예전보다 지금이 정신적으로 탈진이나 무기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뇌과학적으로 딱 조사를 해서 해석을 하는데, 결론을 말하면 원시인처럼 햇빛 많이 안 보고 몸 많이 안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몸의 정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시인처럼 살면 된다라는 게 그 책의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막 해석하고 공부하다 보니 인간이 몸을 움직이고 해를 봐야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대로 살 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로 영으로 호흡하면서 살게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운동하지 않고 식단도 관리하지 않고 햇볕도 안 보고 이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답이 그래서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 반드시 힘써 지킨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 너무나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건 또 당연하고 원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또 마음을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원리가 이 역사에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 눈앞의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문제들의 원리를 다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의 올바른 이해인데, 이 말씀의 올바른 이해는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그럼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힘써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또 점심 먹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힘써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오셔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또 회개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서로 나누며 우리가 또 서로 또 우리의 연약함도 한번 고백해 보며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또 왜 중요시 여겼는지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답도 하나하나씩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답이 막 딱딱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답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이 문제가 또 내가 이겨나가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또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지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또 교만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는지도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면 다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다 이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방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며 또 이 말씀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신월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